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세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오늘은 변하지 않는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국방부는 비무장지대인 백마고지에서 한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그 유해는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한국인의 것이었습니다. 사실 한국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해는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후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 유해는 여전히 적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국가를 향한 그 군인의 충성은 그의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군인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를 버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군인은 변하지 않는 충성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합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변하지 않는 충성으로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7절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때는 해가 가장 높이 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루 중 가장 밝을 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태양은 빛을 잃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어둠이 일식현상으로 인해 생겼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일식현상은 초승달이 뜨는 시기에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보름달이 뜨는 6월절 기간이므로 일식현상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어둠은 인류를 향한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있는 장벽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있는 장벽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새로운 언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그의 죄가 사라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이 두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 예수님의 무죄함을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된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그의 죽음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8절입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군중들도 백부장이 본 것과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결국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이유는 호기심과 동정심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호기심과 동정심은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에서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기적에 열광했던 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해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는 예수님의 죽음이 절망적인 사건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며 집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4절입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원히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의회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형벌이 부당하다고 여겼습니다. 요셉은 공의회의 의원으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고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 무덤은 아직 다른 사람이 사용한 적이 없는 새로운 무덤이었습니다. 이 새 무덤은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권위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처럼 새 무덤은 왕이신 예수님에게 적합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서둘러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안식일이 곧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는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만일 안식일이 시작된다면 예수님의 시신은 십자가에 달린 채로 방치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범죄자의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 때문입니다. 십자가형을 당한 죄인의 시체는 보통 그대로 매달아 두었다가 공동묘지에 던져졌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 관습에 따라서 예수님의 시신을 천으로 싸서 새 무덤에 안치시켰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9절 그리고 55절부터 56절입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도 요셉처럼 예수님께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군중들은 호기심과 동정심으로 처형 집행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있었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통곡하였습니다. 여인들은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처형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공의의 의원인 요셉을 통해 비로소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군중들처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군중들과 달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장례에 필요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변하지 않는 충성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갈릴리 여인들은 예수님께 변함없이 충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부활에 대한 증인들로서 사도들과 대등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은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넣었지만 시신이 썩지 않도록 하는 방부 처리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갈릴리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난 후 예수님의 시신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려고 결심하였습니다. 요셉과 갈릴리 여인들의 각각의 헌신이 합쳐져서 예수님의 장례가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은 변함없이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사람들의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진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충성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 후에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팬이 아닌 영원히 충성하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나눈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변하지 않는 충성으로 주님을 따르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해외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셋째로 다음 세대를 위한 성전 건축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어 더 이상 소중한 생명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